오늘 말씀의 주제는 예수님의 신성입니다. The Divinity of Jesus. 마가복음 강의 15번째 시간입니다. 마가복음이 전체가 16장으로 되어 있고요. 마가복음을 두 부분으로 나눈다. 그러면 1장부터 10장까지와 11장부터 16장까지를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1장부터 10장까지는 예수님께서 갈릴리 지역에서 공생에 사역하신 부분들. 그래서 예수님은 누구신가? Who is Jesus? 예수님 누구신가에 대한 부분이고요. 11장부터 16장까지는 예루살렘에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왕이 되시는지, How is he become the king? 예수님께서 어떻게 왕이 되시는 부분인데요. 마가복음 6장은 갈릴리 지역 3차 사역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갈릴리 지역 동북 쪽에서 일어났던 일인데요.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바다 위를 걸으신 사건, 마태복음 14장과 요한복음 16장에서 같이 기록하고 있는 사건입니다. 오병이어 사건과 더불어서 예수님의 신성을 강조하는 사건인데요. 예수님께서 자신이 신적인 존재인 것을 마가가 지속적으로 기록을 했죠. 군대의 마귀를 쫓으신다든지, 중풍병자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그 중풍병을 고치신다든지, 사람의 마음을 읽으시는 부분이라든지 5천 명을 먹으시는 등등 예수님께서 반복적으로 하나님의 아들 되시고 하나님 되시는 메시아임을 마가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특별히 바다 위를 걸은 사건이 예수님의 신성의 더욱더 중요성을 강조한 사건입니다. 오늘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복음의 메시지가 무엇인지 우리 함께 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 6장 45절에 보시면요,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 타고 앞서 건너편 벳세다로 가게 하시고,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남자 5천 명을 포함한 2만 명 가까이 되는 군중을 먹이셨죠. 먹이시자마자 보이신 예수님의 반응이 좀 이상해 보일 수 있습니다. 왜 갑자기 즉시 제자들을 재촉해서 딴 데를 보내시지? 제자들에게 명령해서 사람들을 흩으실 수 있는데 본인이 직접 무리를 흩으신다고 하셨어요. 이 이유를 요한복음 6장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 아셨다 그래요. 군중이 예수님의 기적을 봤죠. 5천 명 이상을 먹이시는 이 기적을 보고 군중들이 뭘 봤냐? 이제 이 예수님을 우리의 왕으로 세우면은 우리가 로마로부터 자유해질 수 있다. 그래서 이 군중들이 정치적 메시아를 보고 있던 거예요. 로마의 제국의 그 속국의 압박으로 인해서 힘들고 괴롭고 어려운 시절을 받은 이스라엘이 이제 이 예수님을 통해서 정치적 메시아로 자신들이 자유를 얻을 수 있다 생각을 하고 했는데, 이 예수님께서는 본인이 오신 것이 정치적 메시아가 아니라 영적인 구원과 하나님 나라의 축복을 가져다 주는 것을 반복적으로 설명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 군중들이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그 세상적 현세적 이해를 벗어나지 못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제 빨리 피하시는데요. 왜 제자들을 먼저 보내시려고 했냐? 제자들도 이 군중들의 생각에 밀려서 영향을 받고 계셨음을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을 시켜서 만약 군중들을 흩으시려 하셨다면은 더 사람들이 모일 수 있고 제자들을 통해 선동해서 예수님을 또 왕으로 세울 수 있다는 것을 아셨던 거죠. 그래서 벳세다 갈릴리 바다 서편에 위치한 곳으로 제자들을 먼저 보내셨어요. 보내시고 나서 제자들 다 흩으시고 그 사람들을 다 흩으시고 나서 46절에 보면 무리와 작별하신 후에 기도하러 산으로 가셨다 그럽니다. He went up the mountain to pray. 무리들이 예수님과 작별하 나와서 이전처럼 따라오지 않았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제 시간이 굉장히 늦었고 잘 시간이 되었기 때문에 집에 돌려보내는 것 자체가 크게 어렵지는 않으셨던 것 같습니다. 근데 작별하 나와서 제자들에게 바로 같이 가셨던 게 아니라 혼자서 기도하러 산으로 가셨던 모습을 볼 수 있는데요. 예수님이 기도하는 게 뭐 대단한가 생각할 수 있어요. 뭐 기도하시는 예수님 당연하지 않나 생각할 수 있는데요. 마가가 예수님께서 이 혼자 기도하러 산에 가신 것을 3번 기록하는데, 전에 말씀을 드렸던 1장 35절에 가버나움에서 분주하게 사역을 하시는 가운데 군중들이 더 모여드는 가운데 있어서 혼자 홀로 딴 데 가셨죠. 그리고 본절에서 5천 명을 먹이신 이후에 이제 혼자 기도하러 산에 가시고요. 나중에 마가복음 14장에 최후의 만찬 후에 겟세마네 동산에 혼자 가서 기도하시는 것을 저희가 볼 수 있습니다. 이 3번의 기도를 마가가 강조할 때요, 강조한 것이 예수님께서 혼자서 기도한 것을 강조를 해요. 그리고 또
예수님의 중요한 사역 시점에서 연관되었음을 볼 수 있고요. 또 더 중요한 것은요, 특별히 제자들이 예수님의 사역의 의미를 이해하지 못하고 있었음을 마가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누구신지랑 예수님이 무엇을 하실지에 대한 것을 예수님께서 가르쳤음에도 불구하고 이해하지 못한 상황에서 혼자서 가서 기도를 하십니다. 제자들의 그 영적인 미성숙함과 또 군중들의 이해하지 그 내세적이고 어떤 정치적인 예수님을 구하는 가운데서 또 사역에 굉장히 지쳐 있고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어려운 가운데서 예수님께서 공생의 가운데 이겨낼 수 있던 것은 뭐냐? 기도의 힘이었다는 거죠. 기도의 힘. 예수님께서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와 개인적인 시간을 가지고 그 중요한 사역 가운데 그 기도의 시간을 통해서 중요한 결정들을 내리시고 그 어려운 시간들을 이겨나갈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우리들도, 따르는 제자들은 우리 삶 가운데서 아무리 어렵고 힘든 고난이 따르는 상황일지라도 예수님과 같이 그 시간을 내 자신의 힘과 능력으로 해결하기보다는 하나님과의 영적인 교제를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힘으로 이겨나갈 수 있음을 저희가 배워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5천 명을 먹이신 것도 중요하고 제자들을 훈련하신 것도 중요했지만은 자신의 개인적인 영성을 지속적으로 지켜나가셨다는 거죠. 제가 이제 좋은 목회자가 되고 싶어서 목회자들을 멘토링하는 책들을 제가 여러 권 이제 구입해서 읽었었는데 그 책들마다 등장하는 조언 중에 가장 중요한 조언 중에 하나가 뭐냐? 제가 하는 설교 준비나 사역 준비가 제 개인의 묵상과 개인 기도 시간을 대체해서는 안 된다는 경고를 반복적으로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내가 말씀을 공부했고 설교를 준비했고 설교도 했고 사람들에게 성경 공부를 하고 또 사역을 하는데 이것이 하나님과 관계가 아닌가 생각할 수 있는데 아니라는 거죠. 제가 개인적으로 혼자서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과의 만나는 시간이 없다면은 근본적으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없는 상태에서 제가 사역을 할 수 있다고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교회를 출석하시고 주일 예배를 드리시고 아니면 어떤 분들은 선생님으로 섬기시고 어떤 분들은 성가대로도 섬기시고 각 부서에서 섬기시는 것 자체가 하나님을 섬기시는 건데요. 그것이 개인 묵상과 개인 기도 시간을 대체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예배 드리는 게 중요하지 않다는 게 아니에요. 예배 드리는 것도 중요하고 하나님과 관계고 다른 이들을 섬기는 것도 중요하고 찬양으로 섬기고 행정으로 섬기시고 하는 모든 것들이 중요하지만은 그것은 사역은요 신앙의 열매라는 거죠. 신앙의 원천이 될 수 없다는 겁니다. 신앙의 원천은 하나님과 개인적인 독대하는 시간, 특별히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그래서 하루에요 단 10분이라도 시간을 따로 떼서 하나님과 독대하는 시간이 필요하십니다. 그래서 10분이라도 근데 그 10분 전체를 그냥 말씀만 읽는다든지 10분 전체를 기도만 한다는 게 아니라 그 10분 가운데서 말씀도 묵상하시고 기도도 하시는 거. 물론 더 길면 좋지만은 제가 말씀드리는 건 아예 하지 않는 분들 10분도 하지 않는 분들에게 시작을 하시라고 말씀드려요. 10분이라도 말씀을 읽으시고 생각하시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10분을 하고 나서 하나님 저 10분 했습니다. 이제 됐죠? 제가 이제 내 멋대로 살아보겠습니다.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시편 말씀처럼 여호와의 말씀을 즐거워하고 주야로 생각하는 거. 하루 종일 내가 생각을 하나님께서 내한테 오늘 무슨 말씀을 주셨지? 내가 하나님께 무슨 기도를 했지? 그걸 생각하면서 하루를 보내라는 거죠. 또 예수님처럼 어떤 중요한 순간에 혼자서 어딜 가셔서 독대하는 시간을 가져보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특별히 우리가 지금 연말 연시인데 연말 연시에 우리가 올해 한 해를 좀 돌아보고 내년을 다시 한번 계획하는 시간을 가져보시는 걸 축복해요. 특별히 여기 멜번에 좋은 바닷가라든지 좋은 산에 가셔서 개인적으로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독대하는 시간을 한번 가져보시기를 축복합니다. 저도 이제 내년을 계획하고 교회 사역과 교회 방향을 위해서 하나님과 좀 독대하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해요. 꼭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독대하는 시간으로 예수님과 동행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오늘 그 이야기의 중심되는 이제 이야기인데요. 47절에 보시면은 저물매 배는 바다 가운데 있고 예수께서는 홀로 물에 계시다가 그러죠. 그래서 이제 해가 저물었는데 배는 바다 가운데 있고 이 바다 가운데 있는데
이 어느 정도 있었냐? 요한복음 6장에 보면요. 한국말로 10여리 정도 이제 번역이 돼 있는데 헬라어로는 한 30 스테디온. 그래서 한 1 스테디온이 185m 정도 되는데요. 그래서 한 4, 5km 정도 바닷가에 들어가 있는 상태에서 배가 멈춰 있는 것을 요한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무태 계셨다. 땅에 계셨다는 거죠. 48절에 바람이 거스름으로 제자들이 힘겹게 놓아졌는 것을 보시고 밤 사경쯤에 바다 위로 걸어서 그들에게 오사 지나가려고 하시매 그래요. 그래서 바람이 거슬렸다. 요한복음 6장에는 큰 바람이 불었다고 합니다. 전에도 설명드린 적이 있는데 갈릴리 바다는요 지중해보다 한 200m 아래 위치하고 있었어요. 기류가 안정되지 못하고 가끔 돌풍이 일으켰기 때문에 이러한 상황 가운데서 노젓기 힘든 상황이 오고 어떻게 보면 죽음까지 맞을 수 있는 위험한 상황임을 저희가 이제 볼 수가 있는데요. 저는 이제 마가복음 4장 후반부에서 그 제자들이 예수님 죽으시는 가운데서 자신들이 죽을 것 같으니까 예수님 깨워서 구원받은 사건을 저희가 나눈 적이 있습니다. 이 제자들은 갈릴리 바다에서 그 프로페셔널 피셔맨 어부 출신들이기 때문에 바다를 되게 잘하는데도 불구하고 제자들의 힘으로 역부족할 정도면은 굉장히 바람이 폭풍이 심했던 거죠. 예수님께서 땅에 계시고 멀리 있었지만은 어떤 신적인 직관으로 제자들의 고통스러운 상황을 아시고 계셨던 것 같습니다. 밤 사경이라는 것은요, 이제 마가가 로마의 시간 구분법을 사용한 건데요. 사경이라는 거는 1경, 2경, 3경, 4경이 있는데 1경은 저녁 6시부터 9시까지, 2경은 9시부터 12시까지, 3경은 새벽 12시부터 3시까지고요. 4경은 새벽 3시부터 6시까지. 거의 밤을 새신 것 같아요. 예. 근데 예수님께서 보셨어요. 이제 이들의 힘든 상황을 보셨는데 그럼 당연히 가셔서 이제 도와주셔야 되겠죠. 근데 이 말씀을 잘 보시면요, 그들에게 오사 지나가려고 하셨다 그래요. 지나가려고 하셨다. 영어로 보시면 he came to them walking on the sea. He meant to pass by them. 그래요. 왜 지나가려고 하셨다? 예수님께서 지나가려 하셨다는 것은 이 말씀을 보시면요, 왜 지나가려 하셨지 생각이 들 수가 있어요. 그들에게 지나가시면 안 되고 배에 같이 타셔서 그들을 도와주셔야 되는데 왜 그들 지나가려고 하셨을까? 이거에 대한 해석이 굉장히 많이 갈리긴 하는데 이 지나가려고 하셨다는 이 헬라어 파레초마이라는 이 단어, 파레초마이라는 단어가 영어로 to pass by라는 단어인데 이게 굉장히 중요한 단어입니다. 파레초마이, to pass by, 지나가려고 하신다. 이게 뭐냐면요, 구약에 하나님의 신성 그 신의 출현, 영어로 theophany, 그래서 하나님이 자신을 드러내실 때 썼던 말이 이 파레초마이, to pass by. 제가 이제 이거를 설명을 보시면 이해가 되실 거예요. 구약을 통해서 이 단어를 이해하셔야 됩니다. 첫 번째 보셔야 될 게 어디냐? 출애굽기예요. 출애굽기 33장 말씀 아시죠?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십계명을 돌판 세계 처음 주셨는데 내려가니까 백성들이 황소를 만들어서 섬기고 있으니까 모세가 그 판을 깨버렸죠. 다시 갔어요. 다시 가서 다시 십계명을 받으러 모세가 갔죠. 근데 이때 모세가 가서 하나님께 하나님 주의 영광을 나에게 보여주십시오 그럽니다. 주의 영광을 보여주십시오. 근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보시면 내가 너에게 보여주겠다 안 하시고 뭐라고 하시면 내가 내 모든 선한 것을 내 앞으로 지나가게 하시다 그래요. To pass by, 지나가게 하시겠다. 그러면서 여호와의 이름을 내 앞에 선포하리니 나는 은혜 베풀 자에게 은혜를 베푼다 그래요. 그리고 20절에 보면 모세야 너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할 거야 그래요. 이건 또 말씀이 이상하죠. 내가 지나갈 건데 너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고 뭐냐, 내 얼굴을 보는 사람 중에 살자가 없다. 이 말씀 아시죠? 하나님의 얼굴 보면 살자가 없다 말씀하셨어요. 그러고 나서 거기 네 반석에 서 있는데 22절에 보시면은 내 영광이 지나갈 때 내가 너를 반석 틈에 두고 내가 지나가도록 내 손으로 너를 덮었다가 손을 거둔다고 말씀하세요. 그래서 내 등을 볼 것이라고 말씀하시는데 여기서 내 영광이 지나갈 때 My glory passes by, 내 영광이 지나갈 거야. 이게 theophany예요. 신의 출현, 하나님이 나타나실 때 나는 pass by 한다. 그러고 나서 두 번째 돌판에 십계명을 다시 새겨서 주십니다. 34장에 가시면 또 이 단어가 어디 나오냐면요, 열왕기상에 나와요. 열왕기상 19장에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만드셨는데 많이 나오는데요. 열왕기상 19장 11절에 보시면은 엘리야한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가서 여호와 앞에서 산에 서라 하세요. 산에 서라 하시는데 여기서 뭐라 하시냐? 여호와께서 지나가시는데 그래요. The Lord passed by 그래요. 지나가시는데 여호와 앞에 크고 강한 바람이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나 바람 가운데에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바람 후에 지진이 있으나 지진 가운데에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한다 그래요. 이 말씀이 이상하죠? 왜 엘리야 앞에 나타나시는데 지나가시는가? 지나가시는데 왜 바위를 부수시고 바람 가운데도 계시지 아니하고 지진 가운데 계시지 아니하냐? 왜냐 엘리야도 지나가는 건 봤지만은 하나님을 바로 바라보지 못했다는 거죠. 또 똑같은 단어가요. 욥기에 나옵니다. 욥기 11장의 9장 11절에 보시면은 그가 내 앞으로 지나시나 내가 보지 못하며 그가 내 앞에서 움직이시나 내가 깨닫지 못했다. Behold, he passes by me 그래요. 하나님께서 지나가신다. 근데 내가 그를 보지 못했다. 그가 그 내 앞에 움직이시나 내가 깨닫지 못했다 그럽니다. 그래서 모세도 그렇고 엘리야도 그렇고 욥도 그렇고 하나님의 theophany, 신의 출현, 내 앞을 지나가시는 거를 알았지만은 보지 못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지나가시면서 보이셨어요. 그래서 마가가 파라초마에 한 것은 예수님께서 자신의 신성을 드러내셨다는 거예요. I pass you by. He meant to pass by them. 나는 너희들 지나가는 건데 뭐냐?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고 내가 하나님이야. 너희는 두려워할 게 없어. 그래서 자신의 신성을 드러내시면서 그들에게 확신을 주기 원하셨던 거죠. 근데 그들이 확신을 가졌냐? 그게 아니라 49절에 보시면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유령인가 하여 소리 질렀다 그래요. 유령인가 하여 소리 질렀다. 그래서 유령을 헬라어로 판타즘. 그래서 이 영어 단어 phantom이라는 단어의 그 원어가 되는 phantasm이라는 단어인데요. 이제 영어로 또 고스트라고 변형이 돼 있죠. 그래서 이게 환상이냐 실제가 아닌 우리가 예수님의 유령을 본 것이냐 이렇게 소리 질렀어요. 아직도 믿음이 없는 거죠. 믿음이 부족한. 근데 이게 노벨 평화상을 받은 굉장히 유명한 독일 자유주의 신학자가 있습니다. 알버트 슈왈저라는 들어보신 적이 있었을 텐데 알버트 슈왈저라는 이 독일 자유주의 신학자가 1906년도에 쓴 역사적 예수의 탐구라는 책이 있어요. The Quest for Historical Jesus라는 책이 있는데요. 역사적 예수의 탐구라는 책에서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바다 위로 걸어가시는 것이 제자들이 유령을 봤다 말했잖아요. 이것이 뭐냐? 제자들에게 일어났던 착시 현상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Optical illusion, 착시 현상. 이게 자유주의의 무서움이에요. 자유주의는 뭐냐? 자신의 이성을요 성경 위에 자신의 이성을 두는 교만함을 보이는 거죠. 이게 뭐냐? 예수님의 신성을 무시하는 해석을 한 거예요. 그래서 자유주의를 조심해야 됩니다. 제자들은요 착시 현상을 본 것이 아니라 당시 제자들은요 폭풍 속에 주님의 바다 위를 걸어 오시는 것을 생각지도 못한 거죠. 자기들에게 오시라고 생각지도 못하고 이게 불가능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예수님의 모습을 보고도 두려워했던 거예요. 공포에 질려서 떨면서 비명을 지른 것인 거죠. 그래서 근데 잘 생각해 보면요, 바다를 잔잔하셨던 사건이 이미 있었고 오병이어 사건이 있었고 예수님께서 충분히 신적 능력을 제자들에게 반복적으로 보여줬는데 아직도 제자들은 예수님을 향한 이해가 제한적인 것을 제가 볼 수가 있습니다. 50절에 보시면은 그들이 다 예수를 보고 놀람이라 이에 예수께서 곧 그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 말라 하시고 그래요. 안심하라, take heart, 용기를 가져, 담대해. 내가 너와 함께 어려움을 극복하게 할 수 있어. 제자들의 제자들의 그 믿음이, 제자들의 신앙이 약하고 부족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요 그들을 책망하지 않으셨어요. 도리어 용기를 주시고 소망을 주셨어요.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It is I. Do not be afraid.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근데 여기서요 이 내니라고 쓴 It is I라고 그러는데 헬라어로 에고에이미라고 하는데 이 에고에이미가 또 굉장히 중요한 단어입니다. 에고에이미를 직역을 하면요 내니 나다라는 표현보다는 나는 나이다라는 표현이에요. I am, 에고에이미. 나는 나이다.
이것이 또 신성을, 예수님이 신성을 드러내는 특별한 표현입니다. 이 에고에이미가요, 요한복음에 반복적으로 나와요. 나는 길이다, 나는 진리다, 나는 생명이다, 나는 생명수다, 나는 생명의 떡이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나는 좋은 목자다,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나는 부활이다 할 때 그때마다 나온 게 에고에임입니다. 나다, 나는 나다. So I'm the way, I'm the truth, I'm the living water, I'm the living bread, I'm the resurrection, I'm the son of God, I'm the good shepherd, I'm the light of the world. I am 할 때 그 I am이 에고에임이 나다. 이게 이 단어가요. 하나님께서 모세가 하나님의 이름을 물어봤을 때 하신 말씀이에요. 호렙산에서 그 떨기나무가 불꽃에 있는데 타지 않고 있었죠. 하나님의 이름을 모세가 물어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대답하세요?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다. 출애굽기 3장 14절에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그래요. 그래서 God said to Moses, I am who I am. I am, I am. I am who I am. Say to these people Israel, I am has sent me to you. 내가, 한국말로는 나는 스스로 있는 자라고 번역되어 있죠. 스스로 있는 자라고 번역되는데 영어로 보시면 I am who I am, 직역이 된 거예요. I am이라고 표현되죠. 여기서 이 I am who I am이가요. I am who I am이 히브리어로 뭐냐? 야훼입니다. I am who I am. 야훼. 나는 나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나는 만들어진 존재도 아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에고에이미, 나는 나다. 나는 야훼이다. 이렇게 표현하신 거예요. 나다. 안심해. 나다. 두려워하지 말라. Take heart. It is I. Do not feel afraid. 여기서 두려워하지 말라는 단어도요.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려운 가운데 있었을 때 쓰셨던 그 표현이에요. 두려워하지 마. 이사야서 41장 10절에 보시면은 두려워하지 말라. 그러죠. 똑같은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향해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말씀하시죠. Fear not, for I am with you. Be not dismayed, for I am your God. I will strengthen you. I will help you. I will uphold you with my righteous hand. 예수님께서 이 I am 표현, 에고에이미, 그리고 또 do not feel afraid, do not feel afraid, 두려워하지 말라는 표현이 다 신적 표현이에요. 제자들은 두려움 가운데 있었죠. 상황이 두려웠고 예수님을 보고 유령인 줄 알고 두려웠죠. 우리 삶에도 두려움들이 있습니다. 미래에 대한 두려움, 상황에 대한 두려움, 내 자신에 대한 두려움들, 여러 가지 관계에 대한 두려움들이 있죠. 근데 예수님께서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하세요. 안심해. 나다. 내가 너와 함께한다.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움 가운데 계십니까? 어려운 상황 가운데 계세요? 힘든 상황 가운데 계십니까? 아니면은 그냥 마음에 소망이 없으세요? 마음이 눌려 계십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안심해. 나다. 두려워하지 마. 내가 너와 함께한다. 예수님 붙잡으십시오. 예수님이 함께 하십니다. 51절에 보시면은 배에 올라 그들에게 가시니 바람이 그치는지라 그래요. 제자들의 마음이 심히 놀라니 그러죠. 이 동일한 기록을 한 마태복음 14장에 보면요. 아시죠? 마가는 기록을 안 했지만 마태는 뭘 기록했냐? 베드로가 예수님을 보고 바다에 들어가 걷죠. 걷다가 바람이 무서워서 빠지죠.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물에서 꺼내서 같이 배에 타시는데 배에 탔을 때 제자들이 예수님 앞에서 엎드려서 절하면서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해요. 마태복음 14장 34절을 보시면. 근데 마가는요. 이 마태가 집중했던 부분보다 다른 부분, 이들 안에 있던 영적 무지함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52절에 보시면은 이는 그들이 그 떡 떼시는 일을 깨닫지 못하고 도리어 그 마음이 둔하여졌음이라 그래요. 여기 마음이 둔해졌다는 걸 영어로 보시면 their hearts were hardened 그럽니다. 딱딱해졌다, 굳어졌다. 예수님께서 떡 떼시는 일이 뭐니까 오병이어의 사건이죠. 5천 명 이상을 먹이신 이 사건을 깨닫지 못했다는 뭐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사람들 먹이시는 것을 깨닫지 못하고 마음이 예수님께서 바다 위를 걸어오시는 것도 깨닫지 못하고 이들의 마음이 더 굳어졌다고 합니다. 이게 좀 이상하죠.
지속적으로 예수님께서 이적을 보여주시는데 제자들의 마음이 반대로 진행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향한 확신과 예수님이 하나님 아들 되시는 거에 대한 믿음이 더 커져야 되는데 이상하게 반대로 더 마음이 굳어지고 믿음이 더 없어지는 거죠. 이게 뭐냐? 이것 때문에 나중에 예수님이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실 때 다 도망가죠. 왜냐하면 이 마음이 그때까지도 이해를 못하고 굳어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 이유가 뭡니까? 제가 처음에 설명드렸죠. 군중들이 예수님을 정치적, 세상적 왕으로 세워서 자신들의 자유를 원했어요. 근데 예수님은 영적인 구원과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기 원했죠. 근데 제자들이 군중과 똑같은 생각을 하고 있던 거예요. 예수님이 신적 존재로 하나님의 아들로서 영적인 메시아가 아니라 정치적 리더로서 정치적 메시아가 되기 원해서 정치적으로 로마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해줄 왕을 원했고, 제자들은 예수님이 정치적 왕이 되셨을 때 자신들의 세상적인 꿈을 이룰 수 있다고 생각했죠. 근데 예수님이 이러한 신적인 행보와 신적인 기적들이 자신들이 생각했던 기대와 자신들이 생각했던 원함과 달라서 마음이 굳어져 갔던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우리도 예수님을 향한 우리의 기대가 다를 수 있습니다. 교회를 처음 나오셨을 때, 기독교에 대해서 처음 나오셨을 때 무슨 생각이 드냐면은, 이 기독교의 예수님은 나의 기도를 응답하시고 내가 원하는 걸 이루게 해주겠지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게 해주는 신을 원했는데, 예수님은 뭐라 하시냐?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어 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르라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라고 가르치시는 거예요. 부딪히죠.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어야 되는데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지 못하고 왜 하나님이 원하는 것을 이루라 하시지? 그럴 때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지 못할 때 내 마음이 제자들처럼 굳어갈 수 있다는 거죠. 나는 나의 문제를 좀 해결해 보려고 교회에 왔는데, 하나님은, 이 예수님은 나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겠다고 생각하고 왔는데 나의 문제를 해결하시기는커녕 나의 문제가 나의 죄성이라고 가르치시는 거예요. 그리고 나의 세상적인 문제는 해결되지 않은 상태에서, 해결되지 않고 나의 죄성만 해결됐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면 또 예수님을 향한 마음이 굳어질 수 있다는 거죠. 교회를 나왔을 때 나는 좀 내 자신을 좀 확인하고 싶고 내 자신을 좀 인정받고 싶어서 왔는데, 예수님은 계속 나한테 나 자신을 부인하래요. 내 십자가를 지래요. 그리고 사람들은 나를 인정해주지 않아. 사람들은 나를 확인해주지 않아. 그럼 내 마음이 더 굳어갈 수 있다는 거죠. 기독교는요, 여러분들, 기독교의 예수님은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원하시는 것을 이루기 원하세요. 가르치세요. 내가 가지고 있는 세상 문제들이 해결되지 않을 수 있지만은 예수님께서 나의 죄에 대한 문제를 십자가에서 해결해 주시고 영혼에 대한 문제를 해결해 주셨음을 가르치십니다. 그리고 내가 인정받지 못하고 사람들이 나를 알아주지 못할 수 있지만은 예수님께서는 나를 알아주시고 나를 인정해 주신다는 게 복음이라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하면 우리의 마음이 굳어져 가는 걸 막아줄 수 있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하면 우리가 영적으로 둔해지는 걸 막아줄 수 있냐?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어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원하는 것을 이루어가는 것을 목적으로 삼으시면 됩니다. 그리고 나의 문제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약속에 집중하시면 돼요. 그리고 사람들의 인정이 아닌 예수님의 인정을 집중하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우리의 마음이 굳어져 가고 우리 영적으로 둔해지는 것을 막을 수가 있습니다. 이 사건에 마가가 집중하려고 했던 부분들은 이 제자들이 예수님의 그 신적 존재를 깨닫지 못하고 자신들이 원했던 것을 추구했던 거죠. 이제 마지막에 보시면요, 53절에 보시면은 이제 바람이 잔잔해지고 게네사렛 땅에 이르렀습니다. 그래서 54절에 보시면 배에서 내리니 사람들이 곧 예수신 줄 알고 그래요. 게네사렛 사람들이 예수님을 바로 알아볼 정도로 예수님이 유명해져 있던 거죠. 여러분들, 이게 엄청나게 놀라운 사건인 게 뭐냐? 요즘처럼 TV나 인터넷이나 소셜 미디어나 신문이나 이런 것이 없는 시대인 거예요. 얼굴을 그림으로 그릴 수는 있었겠죠. 하지만은 얼굴을 알아볼 정도로 알렸다는 거는요, 진짜 엄청나게 유명한 거죠. 근데 이 사람들의 반응이 뭐였냐? 55절에 보시면은 그 온 지방으로 달려 돌아다니며 예수께서 어디 계시다는 말을 듣는 대로 병든 자들을 침상째로 메고 나왔다 그래요. 예수님이
나타나시는 곳마다 사람들이 얼마나 마음이 급했으면은 병든 자들을 그냥 침상째로 들고 메고 온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이 병든 자들이 어떤 상태, 어느 정도 병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냐? 침대에서 일어나지도 못할 정도로 큰 병을 가진 사람들인 거죠. 혼자서 힘으로 올 수 없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그냥 침상째로 다 들고 온 거예요. 근데 침상을 여러분들 혼자 지고 올 수 있습니까? 아니죠. 여러 사람이 함께 지고 와야죠. 여러분들 이 중풍병자 친구를 중풍병자의 친구들이 중풍병자를 메고 지붕으로 올라가서 지붕을 뚫고 내린 그 사건처럼 사람들이 자신의 힘으로 올 수 없는 병자들을 침상째로 메고 오는 거예요. 이 사건은 분명히 그 이미 있었던 사건을 알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56절에 보시면요. 아무데나 예수께서 들어가시는 지방이나 도시나 마을에서 병자를 시장에 두고 예수께 그의 옷가에라도 손을 대게 하시기를 간구했다 그러죠. 여기서 병자를 시장에 두었다는 거는 병자를 이제 they laid the sick in the marketplaces. 이 사람 병자들을 막 하찮게 대했다거나 그 사람들을 막 아무데나 막 놨다는 게 아니라 뭐냐, 이 사람들이 혼자 움직일 수가 없으니까 예수님께 손이라도 닿게 하려고 거기 예수님이 지나가실 길에 놨다는 거죠. 근데 잘 보시면요. 누가 간구를 했습니까? 예수님의 옷가에 손을 대게 하시라고? 병자들이 간구한 게 아니라요. 병자들을 데려간 사람들이 예수님께 간구를 했어요. 예수님, 이 아픈 사람에게 손이라도 대게 좀 도와주십시오. 이게 뭐예요? 병자들의 믿음도 중요하지만요. 병자들을 데리고 간 사람들의 믿음이 중요한 거예요. 이게 좀 이 사건을 기록한 마가가 좀 생뚱맞을 수도 있어요. 이게 굳이 이 사람들이 한 일을 이 안에 기록할 이유가 뭐가 있었을까? 저는요 생각했을 때 예수님을 향한 이 제자들의 마음, 자신들의 생각했던 기대가 무너지자 마음이 더 굳어져 갔던 제자들의 그 믿음의 자세와 비교하기 위해서 마가가 넣었다고 생각합니다. 예수님의 신적 능력으로 치유하시는 게 포커스죠. 근데 또 같이 볼 수 있는 것은 제자들의 믿음과 이 사람들의 믿음을 비교해서 보는 거예요. 병든 이들을 어떻게든 예수님의 손에 치유받게 하려고 침상째로 말로 달려오고 시장 바닥에 병자들을 내려놓고 예수님 만져주십시오 간청하고 완전히 예수님을 향한 이적을 보고 또 보고 옆에서 지켜본 제자들의 굳어져 가는 마음과 상반되는 걸 보여주는 거죠. 성경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으로서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다고 기록합니다. 예수님은 완전히 인간이시고 또 진실된 인성과 신성이 공존하시는 특별한 존재시죠.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다시 오심을 약속을 바라볼 때 사람들의 마음이 두 가지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죽으심을 역사적인 죽으심과 역사적인 부활하심과 역사적인 승천하심과 역사적으로 다시 오실 것을 봤을 때 한쪽은 마음이 더 굳어져 갈 수 있고 다른 한쪽은 어떻게든 더 많은 사람들을 예수님께로 데려올까 최선을 다한다는 거죠. 축복합니다. 멜번 서부교회는 예수님께 침상을 드러나르는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터치를 받을 수 있도록 기도하고 구원해달라고 기도하는 간구하는 교회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굳어져 가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내가 원하는 걸 이루지 않았기 때문에 내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기 때문에 내가 인정받지 못하기 때문에 내 마음이 굳어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통한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더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복음을 증거하고 예수님 앞으로 데리고 오는 그 축복을 누리기 원합니다. 하나님 대신에 우리 예수님께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독대하는 시간을 가지십시오. 하나님 대신 우리 예수님을 내 자신을 부인하고 따라가십시오. 하나님 대신 예수님께 잃어버린 영혼들을 데리고 나오시기를 축복합니다.